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불리해 보여도 분명히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신앙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답부터 명확하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바른 신앙 생활이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재직은 재직의 자리를, 각자 맡은 사명과 역할에 따라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잘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역인데 허영이나 다툼으로 나서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열심히 과하면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남이 할 일까지 자꾸 침범을 하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은혜 가운데 우리 하메노의 경기시찰 수련회,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목사님 장로님들과 오며 가며 이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더 많이 느꼈습니다.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쭉 듣기만 하고 다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건축하는 경험이 있는데, 교회 건물 전체를 건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성관계 오기 직전에 교육관을 대지만 120평에 위로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또 대출 관련 은행 대출도 좀 얻고 등등의 일들을 하면서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건축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행복하고 재밌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행복하고 재밌게 했던 기억인데 이분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질 정도였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정이 넘치는 목사님이라 건축 과정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전 거래 관계, 대출 관계 모든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일의 전문가가 아닌데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고 성경과 신학의 전문가지, 다른 부분은 성도님들이 훨씬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은데 목사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 전부 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부분들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모두가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스트레스 받고 모두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16장에 고라당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18장 본문은 1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6, 17,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16장의 고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은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이 레위인들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이 사람들도 축복받고 존경받는 귀한 신앙의 인물들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고라당, 이 레위인들은 자기 자리를 자꾸 넘어섰습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아닌데도 모세와 아론이 할 일에 자꾸 참견하고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을 침범하다가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불만을 품고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분수의 지나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일도 거룩한 임무인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막에 관련된 일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면서 성막을 치고 성막을 걷고 또 성막을 짊어지고 이동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도 성막 벽을 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말뚝을 받고 말뚝을 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안에 성소를 이렇게 놓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짊어지고 이동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자 자기들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맡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도 뭐 그렇게 별다르냐, 우리도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자신들이 그 일까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지나친 열심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은 그것이 선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잘못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직분에 감사하는 게 먼저지 자꾸 더 큰 것을 맡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자꾸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1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고라당입니다, 너희를 구별했다. 그래서 가까이 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 너희가 회중 앞에서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일이 너희에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특별한 직분,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는데 거기서 만족하며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게 아니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족을 다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 속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우십니다. 너희가 맡겨준 본분의 사명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것이지
왜 자꾸 더 큰 직분을 욕심내서 구덩이에 빠지느냐? 왜 이런 참변을 당하느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십니다. 다시는 이 고라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해라. 그래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상징하는 것을 아예 언약궤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지 기억나십니까? 첫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징.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일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으십시오. 만납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많은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넣은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자기 해석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권위는 아론을 통해서 온다. 아론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맡기신 아론의 지위와 역할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증거로 절대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담아놓으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그래서 어떤 표시로 삼으라고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론만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더 뛰어난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론보다 고라당이 훨씬 더 아는 것도 많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에 대하여 함부로 반항하지 않게 하는 표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표징을 보고서도 지도자에게 그렇게 아론에게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니 진노의 심판이 이 말이라 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 사이에 분명한 역할을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16, 17, 18장 이 무려 3장을 통해서 역할 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분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고 계신 겁니다. 18장 5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단순히 축복받고 못 받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느냐 아니냐의 차원인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라.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라. 고라당이 당했던 진노의 심판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 분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제사장 직무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성막을 섬기는 같이 성막을 섬기더라도 두 직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주시는 직무는 뭡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아론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뒤에 쭉 말씀이 이어지지만 죄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게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와 예배의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론,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아론이,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잡다한 다른 일에 자꾸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오늘날로 맞추어 보면 목회자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신앙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죄 씻음과 영적 성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자꾸 관심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소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모든 일, 이것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 꼭 이 일에 집중해야 되고 또 이 일은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목회에 관한 일, 이 부분에 있어서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이 자꾸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진노의 심판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딱 오늘날의 목회자의 역할과 똑같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누구나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고 목사를 통해야만 성령님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로 고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목회 사역에 관한 일, 교회의 역할에 관한 일로 비교해 보면 목회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의 역할은 누구냐 하면, 레위인은 특별히 항존직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의 역할입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즉 레위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들의 직무는 제사장의 임무를 돕는 역할입니다.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들은, 직분자들은 제사장에게 하나님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목회 일을 하는데 직분 맡은 여러분들은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너무나 벅찬 이 하나님을 위하는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여 도와주시니 큰 선물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당회를 생각할 때 당회원들을 선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회를 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 당회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 이렇게 봐야 정상적인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장로님들, 당회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본입니다. 당회원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사가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주신 것도 선물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선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서로 감시 감독하고 그 또 목회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교회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볼 때마다 아유, 제 선물 얼마나 귀하고 이쁘고 감사합니까? 그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합동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18장 4절에 레위인은 너와, 즉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여기 조금 이상한 게 말이 뭐냐면 장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거거든요. 성막, 장막, 회막 다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두 번 반복했습니다. 성막, 장막의 일도 하고 회막의 일도 하고, 그게 아니고 장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것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는데, 장막 내지는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일을 하는 기능을 강조할 때는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곳에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모이는 것을,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할 때는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을 함께 하는데, 이 모든 일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반드시 합동하여, 마음을 합하여 협력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생각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귀한 열매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꼭 안 찬다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거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뒤로 치워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선물 받아놓고 이게 얼마짜리고 얼마나 비싸고 좀 가치가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선물 주는 분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서로 헐뜯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반대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교인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완전하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게 100%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히 선하시지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잘하고 나는 틀림없이 했다고 해도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 저쪽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무리 완전한 판단과 원칙과 그런 걸 가지고 왔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그게 또 너무 원칙을과 완전하다고 하다 보면, 그게 잘못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또 상대방은 100% 틀렸다? 100% 틀린 경우는 없습니다. 100% 나쁘고 잘못되고 악한 건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입장을 바꾸어 보면 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빨리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신앙인의 능력이고 모습입니다. 그렇게 잘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람들 눈에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함부로 하면 고라당과 같은 징벌이, 진노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담아둘 정도로 강조에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사명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넉넉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모든 족속들에게 다 땅을 할당해 줘서 그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살라라 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 성전을 돕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아무리 다른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많고 재주가 뛰어나도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충실하라는 겁니다. 제사장,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상징입니다. 요즘 와서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또 그 목회자들의 생계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 대한 결론을 제가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목회자는 재주가 있어도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요 기본입니다. 18장 20절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책임지고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일하고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월급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서 보면 목회자는요 주는 대로 받아야지 많고 적고를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적어서 굶어 죽을 정도가 되면 그건 곤란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든 뭘 어떻게 하든 그냥 하나님의 명에 따라 교회가 목회자에게 주는 대로 올려주면 올려주고 내리면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어떤 말도 하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경대로 성도들이 생활을 책임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열심히 일하네 좀 더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진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명령을 충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고향 땅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걸 듣고 우리가 CBS 공부를 통해 다 공부를 하셨죠. 또 설교를 통해 다 들으셨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함께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신앙인의 자존심을 되살리면서 함께 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쌓는 일과 동시에 11조를 회복시켰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오시오 했습니다. 11조가 없어지니까 레위인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레위인 중에는 찬양대, 노래하는 일만 전담하는 레위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도 있고 이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꽃꽂이도 레위인의 일이고 방송도 레위인의 일이고 식당 봉사도 레위인의 일입니다. 근데 11조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부터 회복시켜야 영적인 회복 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11조를 회복시킨 일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일 잊어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어떤 분들이 성경 한 부분을 이용해서 11조를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신앙인은 11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지나친 해석입니다. 11조는 뭐냐 하면 교인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세례받기 전에는 아직 11조 신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세례받은 교인으로서는 교회의 운영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내게 맡겨진 최소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축복과 관계 있는 것이지 저주와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11조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막 천벌을 내리시고 막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조의 신앙,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헌금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는 분들에게 반드시 빠지지 않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세례교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세 가지 권리,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권리는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의 권리입니다.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선거할 수 있는 권리. 세례 받아야 선거권, 피선거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권이 생깁니다. 세례 받으면.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권리가 있는 반면에 세례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지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분은 오늘 다시 한번 잘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의 세 가지 의무. 첫째, 공예배 참석의 의무입니다. 예배의 의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예배란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를 어떻게 다 참석하겠습니까? 특히 멀리 떨어진 분들은 새벽 기도를 다 참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무조건 제외되고 제가 참여 안 해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원래는 참석해야 되지만 내가 형편상 못하는 데 대한 하나님 참석할 수 있도록 형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예배 참석, 예배의 의무. 두 번째는 봉사의 의무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늘 남이 해주는 거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거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앉아서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하나의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향 방송 또 환경 예배 모든 요소에 수고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내가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참여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들, 세례교인들 다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최소한 올해는 재직들이 주방봉사에는 모든 재직들의 이름을 넣어서 참여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따릅니다. 봉사 의무. 세 번째는 헌금의 의무입니다. 헌금은 교회 공동체에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을 주나 주지 않나 한번 시험하여 보라 그러셨습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금의 의무, 세례 교인의 세 가지 의무입니다.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선한 일에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고 또 이렇게 복된 성광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가 더 은혜롭고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서로 더 협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